오늘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항상 정말 기본적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이 어려운 이유가 알지만 순종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가운데 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할렐루야. 기대하시고 보고 싶어서 설레서 뛰어오진 않으시고 조심해서 운전해서 오셨죠? 그러길 바랍니다. 저희 그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서로 사모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통해서 충전함을 받고 채워짐을 받고 그런 참된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기 싫어지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직회가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정말 네, 워낙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특별히 어른들과 회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교회를 와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러한 마음이 생기죠. 내가 교회 와야 되는가? 저희 계속해서 저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태초전에 구원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대요.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한 세 사람이 되도록, 그렇죠? 각각 다른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족을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저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셔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러한 성전을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저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었던 환경적인 제약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동이 되시는지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이 저희가 저희를 주님의 한 몸의 지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 따위가 그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어서 그 큰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감동이 되시는지요? 너무나 감동스러운 일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이것이 나의 감격이 되어지고, 맞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지, 좋은 지체가 되어야지, 서로를 돌아보면서 예수라는 모퉁이 돌 위에 교회를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마땅한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에 집중은 되어지고, 정말 이런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감격인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선교지에 가보면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각자 도생하라고 놔두셨으면 그것처럼 힘들고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런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체를, 가족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격하면서 더 좋은 교회를 이루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볼 때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우리 우선순위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죄성이 있어서 늘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는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 그렇죠? 나에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 집중이 집중을 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본문 이러므로 하고 시작하는데요. 이러므로는 관계 접속사죠. 그래서 이러므로라는 말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전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은 이러므로가 말하는 그 일이 아니고요. 그 전주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것은 약간 삽입구처럼 가로를 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로 돌아가서, 지지난주 설교로 돌아가서 1절 이전에 있었던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시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절을, 즉 바울 사도가 하는 그 말씀은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새 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그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고 싶지만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환경의 제약을 받아서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에베소의 이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의 자세를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상적으로 서서 기도했다고 해요. 저희 한국 사람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한 민족인지요.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간절함을 표현할 때 그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할 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무엇이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그것은요,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원수와 같던 두 사람이, 그렇죠?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새 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사람의 실력으로, 의지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간절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결혼을 통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물론 천생연분으로 너무나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한,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손해보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굳이 나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고생을 하려고 결혼을 하는가? 주변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왜 굳이 내가 충분히 혼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나의 돈을 들여서 손해를 감당하면서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가? 결혼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두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면 한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이렇게 어려운데 한눈에 반해서 그런 좀 추억이 있는 두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첫눈에 반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첫눈에 반해서 오셨나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다른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각자 다른 배경에서 모인 이 교회가 새 한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무릎을 꿇고서 기도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저희는 기도한다고 할 때 저 기도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세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저희 새벽 시간에 마가복음을 살펴봤는데요. 시간을 정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피가 땀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고 배운 제자들,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제자들도요, 시간을 정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주님이시고 사도들일 거예요. 근데 그들은 시간을 정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새벽에 나오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성도님들 일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전혀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의 장소가 있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골방이 있으신지요? 기도의 장소가 있으신지요? 주님 앞에 무릎 꿇면서 간절히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 생활할 때도 죄송해요, 계속 부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부부가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부부들이 살아가면서 늘 대화 없이 살아간다면 온전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앉아서 얼굴을 보고 마주하며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도 그러한 간절한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한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속았었어요.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은 절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알아가도록, 성장하도록, 믿음이 자라가도록, 주님을 알아가도록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서로를 비판하기보다는, 포기하기보다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것이 힘들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렇죠? 불평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불평과 억울함의 토로가 기도로 전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 사도는 4가지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겉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종종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속사람은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육에 속한 옛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인간들의, 성도들의 안에는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의 안에는 속사람과 옛사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은요, 지극히 세상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고요,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함만 추구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이루는 것은 결코 편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하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 육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요즘 내레르와 도덕과 너무나 다르죠. 저희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의 육신은요, 너무나 편안함을 구한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쳐 복종시킬 정도로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권 아래, 성령 아래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은요, 우리의 혀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요, 혀를 재갈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요즘 세대와 너무나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가치라는 거예요. 요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말은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속썩이지 말고 화병 품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라고 요즘 세대는 가르치잖아요. 요즘 세대가 하나님의 기준과 얼마나 다른지요. 나의 말을 내 혀를 재갈 물리는 것. 이러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신앙을 사는 자세이고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살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권하에 우리를 내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성도님들 안에 거하고 계신지요? 저희는 이것을 제자 훈련 저희도 시작한다고 하긴 했지만 너무나 쉽게 머리로 알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을 하는데요,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주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성령에 이끌려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요, 바울이 예수님의 계심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거한다고 할 때 두 종류의 이 원어를 쓰는데요, 헬라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로이케오라고 해서 나그네가 어떠한 장소에 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 말은요,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외인에게, stranger에게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파로이케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인처럼,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우리 삶 가운데 거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이 단어는요, 카토이케오라고 해서요, 이것은 뿌리내리다, 거주하다, 정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에베소 성도들 안에 거주하시기를, 주인처럼 사시기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인처럼 편안하게 거주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손님처럼 불편하게, 그렇죠?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손님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거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내 집처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심스럽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편한지 이것저것 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이 방에 가도 되는지, 이것을 사용해도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 삶을 바꾸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의 열쇠를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편안하게 자유롭게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처럼 편안하게 거하고 계신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교회 밖에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 주님께서 손님으로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지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이 온전하게 자유롭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죠. 나의 집을, 내가 갖고 있는 열쇠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요, 두려움을,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하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영광 받으시면서 빚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하는 기도는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터가 굳어진다는 말은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놓는다는 말입니다. 즉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부분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두 가지 말하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너무나 많은 예화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 수평적으로 사랑하고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는가? 사랑이 기초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섬김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선교도 갈 수 있고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기초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사랑장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잖아요. 말은 사랑장이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삽입 구절과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예언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인에게 주시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주일마다 와서 이게 뭐 하는 고생이에요. 사랑팀 토요일마다 와서 연습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왜 그 값진 물질을 들여서 아깝잖아요. 나를 위해서 써야죠.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헛것이냐면 그냥 부족한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을 정도로 꽹과리 울리듯이 듣기 싫을 정도로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근본은 우리가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근본, 묵은본이라고 얘기해요. 젊은이들 묵은본. 우리가 묵은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근본을 회복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우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아들이 여기 앉아 있지만 아마도 이런 말 하기도 민망해요. 분명히 제가 안 사랑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예뻐 보입니다. 자고 있을 때 너무나 예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저희는 가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넓게, 길게, 높게 사랑하시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알기 원하신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지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고요. 누릴 수 있고요.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야지만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은 성도 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요, 너희가 이 사랑을 grasp 할 수 있기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넓은지 너희가 grasp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왜냐하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계시를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잖아요. 사랑을 책으로 배웠다고,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책으로 배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낌없이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성도의 참된 교제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계기가요,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좀 무조건적인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요, 그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생긴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횟수가, 연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셔야죠. 어떻게 늘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그 크고 좋으신 하나님을 어린아이 수준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성숙하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을,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절대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사랑 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넘치도록 행복하게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다면, 내가 고갈되어지고, 그렇죠? 우리는 충만함에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충만하지 못한데 나눠주다 보니까 내가 고갈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한다면 이것이 나에게서 흘러 넘쳐가는 것이죠. 오버플로우 한다는 것이죠. 오버플로우 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런 충만함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이 있는 것은, 성도 여러분, 기도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기도가 응답 받을 거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주님의 그 말씀을, 약속을 믿는 것이잖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기도의 동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대요.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대요. 그것이 우리의 동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시면서 늘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죠? 교회를 위한 간절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저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좀 낯간지럽지만 낯간지러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좀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함께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잠깐만요. 저희 이렇게 찬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성도들 그거 아세요? 제가 그래도 영어를 좀 하잖아요. 영어 사역도 해보는데 유독 축복 찬양이 많은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어로도 별로 없어요. 없죠? 뭐 기껏해야 We are the Lord's own family 뭐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그냥 할 수 없습니다. 민망하고 낯뜨겁지만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저길 보지 마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고 서로를 민망하지만 눈을 쳐다보시면서, 그죠? 우리 서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민망합니다. 숨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해.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저희 함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것에, 서로를 섬기는 것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그런 아버지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포기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순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너무나 당연히 아는 것이고 어렵지도 않은 것인데 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지요. 아버지, 주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성도가, 교회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기초적인 것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듦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추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그 헌신이, 예배가 시끄러운 꽹과리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단지 은유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몸부림치는,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참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한 교회를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기로, 그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만들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